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골지들이 젖새가 되고 젖새들이 골지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새 번역 성경을 쓰는지 모르고 새 번역이 아닌 개역개정을 들고 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마에 사역하고 있는 허스모 선교사입니다. 와서 오준 선교사 덕분에 너무나 열렬히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하루밖에 안 됐지만 오래된 교회 같고 정경감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목사님이랑 연배는 비슷하고요. 좀 더 늙어 보이죠? 근데 비슷하고요. 한국에서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스페인어 전공하고 중남미 생활이 19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남미 생활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다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설마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준비시키셔서 그 땅에 보내셔서 저는 이제 파나마 간 지 26개월 됐습니다. 오성교사하고 20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26개월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한테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게 하셔서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Y aunque no podamos verlo, sabemos que está sola. 주택 개조 작업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올라 너무나 많은 집들을 올라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은 집들만 눈에 보이네요. Aquí estás, Cristo, que siempre anda con el sombrero puesto.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재건축이 필요한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네요.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Y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자, 오늘도 열심히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집들이 아직도 참 많아요. Hola, ¿cómo está? 그 집들이 한 집 한 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집들이 지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들이 곧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저희가 주택 작업을 할 집입니다. 외관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 위에 지붕은 다 사갔고요. 안에서 보면 좀 더합니다. 저 중간에는 벌써 다 날라갔고 보이시죠? 이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데가 부엌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다 날라갔고 문도 없죠. 얘들아. Mira, vean ahí, le sirve y otro. Milagros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Hola a todos,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범가족 여러분. 파나마에서 사역 중인 오우준, 김예지 선교사입니다. 먼저 모범교회와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님이 한자리에 모여 파나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음에 놀랍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님은 이곳 파나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협력해 하신 소중한 영적 가족이자 동역자입니다. 이번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파나마에서 한글학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출발, 왕복 4시간을 운전해 문화족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길을 따라 쭉 다니다 보면 점점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연과 맞닿은 도로만 이어집니다. 이 길은 도로가 하나뿐이라 사고나 정체라도 생기면 4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길을 일주일에 한 번 다니지만 허승호 선교사님 가정은 매주 5번씩 이 길을 왕복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울퉁불퉁한 길과 원두막 같은 집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 곧 문화종족이 사는 터전에 도착합니다. 이곳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엘림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이고 제가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Hola a todos. Hola. 안녕하세요. Hola a todos. 안녕하세요. 한글 수업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Muy bien. 11살부터 21살까지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매주 내주는 과제를 빠짐없이 성실히 해오고 있고 특히 맨 앞 두 친구는 항상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합니다. 11살,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지만 집에서 매일 한글을 복습하면서 이제는 한글을 보고 스스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Uno, dos, tres. 감사합니다.
매주 한글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꼬나족 다음 세대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이곳 파나마로 보내주시고 이 소중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은 꼬나족의 다음 세대가 꼬나족 구원의 통로가 되고 파나마 땅의 영적 리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전주모험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우준 선교사, 김혜진 선교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사역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한테는 천군만마와 같은 동역자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사역은 사역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밤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역 보고는 드리고요. 그 유튜브에 파나마 허승호 이렇게 치시면 제가 사역 보고를 다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늘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성교관에 묵고 있는데 그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역이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돌풍처럼 밀어붙이고 계셔서 이제 제가 파나마에 간 지 2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데 이제는 사실 두렵더라고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참 두렵고 그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한 2주 전쯤에 설교했던 그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설교했던 게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 말씀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보통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성전에서 했잖아요. 고린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자 포기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집에 가죠. 우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인데 공교롭게 성전 바로 옆에 집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문제가 터졌죠. 왜냐하면 성전 지기가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근본이 흔들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이때는 정말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가 당할 것도 무서웠고 그 회당장에게 당해질 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메섹 성상에서도 음성밖에 안 들려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손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네. 그래서 그 규절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함께할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새벽에 참 한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지금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예복원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으켜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실 거죠? 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원지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포도원지기 말씀이 아시죠? 설명 좀 드려야 되나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 근데 조금 있다가 9시, 그게 아침 6시경인데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12시에 돼서 또 일을 시키고 5시까지 계속해서 5번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임금을 줘야 할 때에 사람을 그 청지기를 시켜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분에게 1달란트, 하루 일당을 다 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던 사람은 이 우리 주인님이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1시간이라고 1달란트 줬으니까 그래도 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2달란트는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주인은 역시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당신과 약속한 걸 다 지켰다.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니?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골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예화를 맞추시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1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은 것보다는 이거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강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자, 여러분들 무슨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 갖고 만나세요?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야,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그죠? 누구를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냥 마냥 퍼주고 싶어서 결혼하셨나요? 네, 아니죠. 이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내 부족한 무엇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채워지지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루에 5번 나오실 만큼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선 우리는 다 똑같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든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거기에 토달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빠뜨리는 구절이 이 16절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 된 자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결론인데 이 결론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하면 19장과 연결시켜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가진 거 다 팔아서 이웃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고민을 잔뜩 하다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처럼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땅에서 수배나 얻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9장 30절 마지막 절 말씀이 뭘까요?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19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조심하세요, 베드로 선생님. 그러시다가 나중됩니다. 지금 당신이 베드로 선생님 지금
나의 수제자 같으시죠? 먼저 구원 받으셨죠? 근데 까딱하면 꼴찌 되십니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면서 기대가 있니? 나도 너에게 기대가 있단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농장 주인은 비즈니스맨이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침 6, 그리고 농장을 운영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가서 불러서 농장에 데려갔습니다. 농장 주인의 단연간의 경험과 이런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될 일을 오늘 해야 하기 때문에 불러왔어요. 근데 한 2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오늘 못 끝내겠네. 9시에 또 나갔어요. 한 2명 더 불러오면 될까? 2명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지났는데 이래도 못 끝나겠네. 또 나가서 11시에 또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돼. 오후 3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 또 데려옵니다. 이게 집주인의, 농장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저희가 세상 없어도 이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오늘 끝내야 할 분량의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10명이면 되겠다 해서 아침 6시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죠. 9시에 또 불러온 겁니다. 11시에 또 불러왔어요. 3시에 또 불러왔어요. 5시에 또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아침 6시에 픽업돼서 들어간 분은, 그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역시 저분이 사람 볼 줄 알아.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 잘 고르네. 나 잘 뽑았어. 나는 오늘 일당은 벌었다. 내일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하루 먹는데 걱정이 없겠다. 느긋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9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긴장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또 일을 했겠죠.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오늘 일 못하면 내일 우리 식구들 굶는데. 그래도 11시에 불려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어요. 내가 오늘 일 못하면 내일 우리 식구들 굶는데, 내 새끼들 굶는데, 여기 기다릴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딴 일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3시에 불려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후 5시에 마지막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그리고 그 5시에 픽업이 돼서 들어가면 그 1시간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뼈가 부서져라 했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일당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그의 10분의 1만 받아도 나하고 우리 마누라 굶더라도 내 새끼들은 죽이라도 먹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농장 주인이 청지기에게, 매니저에게 하루 일당 드리세요. 저분이 아침 6시에 와서 적당 날 더우면 그늘 찾아 쉬고,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물 한 잔 마신다고 담배 한 대 태우고 이렇게 지내온 저 사람 하루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저분 하루 일당 다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하루 일당을 드린 겁니다. 그걸 보고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 농장 주인은 그 아침 6시에 들어왔던 사람, 그 인원이면 하루 일을 끝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은, 그런 이유는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단지 저 사람 한 달은 받았고 1시간 일해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따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농장 주인 얘기는 난 당신과 약속한 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던 건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당신 거 받았으니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많은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TV도 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시죠. 새벽잠 깨우고 새벽기도 나오시죠. 쓸 것도 많은데 쪼개서 헌금하시죠. 우리도 할 거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대하고 사세요? 하나님 주신 영생 기대하시죠? 그 이 땅의 축복도 기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대체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좀 해보고 살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나한테 뭘 기대한다고? 그거 물어봤니? 그러면 나는 너한테 뭘 기대할지 생각해 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 저는 한국에 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땀 안 흘려서 너무 좋아요. 네, 파나마 막 덥냐고 물어보시죠. 정말 덥습니다. 필리핀 가보셨어요? 필리핀 덥다 그러시죠? 네, 저희는 필리핀만 가면 천국입니다. 1년 내내 기온이 32도에서 35도입니다. 1년 내내. 습도는 조금 드라이할 때, 건조할 때가 85% 정도입니다. 조금 습도가 높다 그러면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우나탕 안에 있는 거예요, 수증기탕 안에. 비는 안 떨어져도 습기가 꽉 차 있는 사우나탕 안에, 습식 사우나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온도가 35도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한국의 장마 끈적거리고 힘드시죠? 한국의 장마 정도만 되면 저희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날씨에서, 좋은 기온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굶는다는 거는 생각해 보지 않고 오늘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살게 하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단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 제게 뭐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런 편안한 삶과 이런 직업과 이 통장의 잔고와 이런 집과 이런 기회와 이런 일터와 이런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걸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저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식기도 왜 하실까 싶어요. 금식기도 왜 하실까 싶어요. 떼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나 굶어 죽을래요.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해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떼쓰려고. 어린아이가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바닥에서 울고 불고 뒹굴고 비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좋아 보이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앙이 좋은가 싶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도는 우리는 배고요. 물에 떠 있는 배고, 기도는 하나님은 부두예요. 움직이시지 않는 부두. 고정되어 계신 분. 당신의 뜻은 고정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밧줄을 던집니다. 닷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부두가 배한테 올까요? 배가 부두에 갈까요? 배가 부두로 가죠. 배가 부두에 갑니다. 결국엔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를 느끼고 배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금식기도 열심히 하시면 좀 더 빨리 따라갈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더 빨리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만 기댈까요? 저는 방송 프로에서 보니까 한 70대 정도 되신 시골 노인 두 분이 이제 그 무슨 연상 퀴즈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부인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남편이 그랬군요.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부인 답이 뭐였을까요? 천생연분이 나왔을까요? 평생 원수가 나왔습니다. 평생 원수가 나왔어요. 좋아서 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평생 원수로 사셨대요. 평생 원수. 우리 부부 사이가 왜 평생 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 자식들 간에 다음 세대와 요즘에 참 교통이 어렵고 소통이 어렵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있어.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부 간에 남편인데 네가 남편이면 나한테 이거 해줘야지. 남편이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늘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럼 남편 입장은 뭘까요? 당신이 아내면 아내로서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에 10분의 1만 생각해줘도 우리 한자의 역지사지란 말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원수로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 자식은 나한테 뭘 원할까를 생각한다면 또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원하는 건 많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저 집사님은 나한테 뭘 원할까? 이 장로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야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저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만큼만 한다 그러면 이 목원 가족은 정말 가족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상대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기대, 내가 갖는 기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는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 기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땅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오성 교사님 저기 멀리 지금 파나마에 가 계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뭔지? 물론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거 많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써야 할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톡 인사 한마디. 그냥 선교사님 잘 지내세요? 건강하죠? 아이들 잘 크나요? 그거 한마디면 한 일주일이 신이 납니다. 일주일이 신이 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님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냥 헌금도 못 보냈는데 그냥 이렇게 카톡만 한번 보내기가 좀 민망해서 못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선교사가 돈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냥 안부 인사 전해주세요. 그냥 잘 지내냐고 헌금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한 식구라고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들한테는 정말 가장 큰 힘입니다. 단절되어져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한번 5만 원이라도 보내야지 얘기를 하지 미안해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을요. 선교사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응원해 주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선교사님 우리하고 단절되어 계시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선교사들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기대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선교사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역해주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이니까 또 보냄받은 선교사는 또 그 뜻을 잘 충실하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기대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 선교사님, 김혜진 선교사님 가끔 카톡 보내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고 하다못해 쉽잖아요. 스티커 한 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은 신납니다. 집사님 보내주셨어. 안 잊고 계시네. 우리 단절되어 있지 않은 거 외롭지 않다. 선교사가 가장 큰 게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오정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글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말로. 우리 너무 외로워서. 정말입니다. 한국말로 대화할 사람이 우리 부부 말고는 없어요. 사역지에 가면 다 현지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성교사님은 더 해요. 아직 언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 그럼 하루 종일 김혜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기 둘하고 하루 종일 부대끼고 있으면 아마 지금쯤 한 6, 7개월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냐면 나 여기 왜 왔지? 나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은 뭐야? 나 부름받아 온 거 맞아? 이렇게 해서 낙담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주변 선교사님 경험을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슬럼프가 심할 시기입니다. 요거 지나면 버팁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슬럼프가 심할 시기입니다. 근데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은 나가면 2년 동안 들어오지 마세요. 현장 적응하세요.
현장 적응도 마음이 편해 현장 적응이라 하죠. 지금쯤 한번 불러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방문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기 딱 좋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현장에 처음 나가서 낯선 문화, 낯선 언어권에 들어가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면 뭐 사역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요. 오성규 사님은 좀 나을 거예요. 지금 사역이라도 시작을 하고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혜지 선교사님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가보지지는 못하시더라도 짧은 카톡 인사 한마디, 한 줄, 그 어려우고 힘든 가운데서 살려내는 단비 같은 것입니다. 보내주시고요. 여건이 가능하시면 방문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더 좋고. 왜냐하면 그들도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기도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그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낸 그 선교사를 위해서 깨어나셔야 하고 일어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움직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리 지르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전 내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영수증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청구서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영수증 주세요. 제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갚을까요? 이 많은 것 왜 주셨나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